여리고성에 있던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일들, 그 라합에게 믿음이라는 위대한 선물을 허락해 주셨고,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지 라합을 통해서 먼저 여리고성이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해 주셨다고 우리가 전 시간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한 믿음의 사람, 이방 여인이었던 매춘했던 기생 라합이라는 이 한 여인이 또 이 살아있는 이 믿음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가장 귀중한 일들을 이루시죠. 사실은 그 문을 열어가고 계시는데요.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일어났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라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의 어떤 통로, 문을 열어가는 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졌는데, 그 하나님께서 라합의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그 땅의 문을 열어 주십니다. 땅의 문을 열어 주셨어요. 히브리서 성경에 특별히 라합에 대해서 3번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여호수아서에 등장하고, 두 번째가 마태복음, 신약에 3번 기록되고, 구약에 1번, 마태복음에 기록되고, 그리고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고 야고보서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생 라합이라는 한 여인이 구약의 한 이름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신약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 문을 여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데요. 여리고성의 문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이스라엘 땅의 문을 여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자, 이 일을 우리 쭉 넘어가서 히브리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기생 라합이 행한 이 일이, 이 일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히브리서 믿음의 장의 놀라운 칭찬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의 믿음의 그 예로 기술된 하나님의 구약 백성들의 긴 리스트가, 그 이름들이 한 분 한 분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모든 시대의 교회들을 둘러싼 그 구름 같은 화다한 증인들 앞에서 특별히 이 시대의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격려하고 교회를 응원하고 교회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믿음의 역사를 다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는 2명의 여자가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안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생 라합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예로 기술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생 라합을 통해서 화다한 증인들 앞에 이 교회를 응원하는 기생 라합의 그 신앙의 선택, 믿음의 선택이 얼마나 큰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 또 격려하고 계신지를 보게 되고요. 또 이 라합은 다시 야고보서 2장인데요. 바로 히브리서 바로 뒤에가 있습니다. 바로 한두 장 넘기면 야고보서인데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은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73페이지가 되겠고요. 야고보서 2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며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은 하나님의 사자, 두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보내잖아요. 보낼 때에 그가 이 두 정탐꾼의 행한 일을 통해서 의로운 여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라합이 행했던 이 일들이, 그녀가 믿음으로 행했던 그가 이 믿음으로 의로운 여인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서의 그가 의로움을 인쳐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나 야고보서에서 이 기생 라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라합이 하나님 안에 있는 참 믿음의 소유자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라합의 믿음은 다시 말하면은 그녀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단순히 추상적인 명사의 믿음이 아니라 그런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강하게 역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여리고성을 문을 여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고 가나안 땅의 문을 여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믿음의 문을 여는 여인으로서의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라합의 이 믿음을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그 땅의 문을 여는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당장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성에 들어가는데 그 문을 여는데 사용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데 안식한 그 가나안 땅, 적과 꿀이는 축복의 땅에 머물도록 하는데 이 기생 라합을 사용했고요. 영원한 안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이 여인을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꼭 라합을만 사용해야 되겠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녀를 통해서 정탐꾼들을 보호했고요. 그리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 두 정탐꾼을 숨겼고 그리고 여리고의 어떤 경비대, 여리고의 이 두 정탐꾼을 추기오는 군대들을 따돌리고 그들의 수고가 헛것이 되게 만들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정탐꾼들에게 두 정탐꾼의 기생 라합이 좋은 격려와 좋은 지혜와 좋은 충고를 또 아끼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산에 가서 숨어라. 그리고 바로 나오지 말고 3일 정도 머물다가 당신이 나오는 것이 안전하다. 그렇게 또 조언함으로써 이 두 정탐꾼들이 안전하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모든 길의 역할을, 다리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기생 라합입니다. 자, 이 기생 라합의 살아있는 믿음, 실제적인 믿음, 그러니까 라합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탐꾼들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을 때의 그 역사입니다. 자, 이 두 정탐꾼은 단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라합만 만나고 갔습니다. 기생 라합, 그것도 매춘했던 여인, 이 여인만 만나고 왔을 뿐이에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은 그래도 신실한 사람, 그 시대에 존경받는 사람, 모든 사람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의 말이라면, 이런 사람의 말이라면 우리가 그래도 좀 귀담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근데 여러분, 기생나 매춘을 하면서 일평생 살아왔던 이 여인의 말에 우리가 그 여인이 어떤 말을 한다고 귀를 기울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을 만나서 들었던 이야기가 얼마나 이 두 정탐꾼의 마음을 감동을 했을까?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내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가 아닌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 말이 실질적으로 살아서 역사하는 말이 되기 위해서라면 이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한테 보였던 행동입니다. 행위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그 말에 귀담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40년 전에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냈을 때 여러분 12명들이 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정탐꾼들은 자기 그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이들은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던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이 광야를 뺑뺑이 돈 다음에 20세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은 다 죽게 되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그 등장했던 기생 라합과 만났던 이 두 정탐꾼은 정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군사 시설을 본다든지 그 땅의 기형을 본다든지 그곳의 어떤 뭐 성곽이라든지 어떤 전반적인 모든 것을 살핀 이후에 전쟁하기 위해서는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살펴보지 못하고 들어가자마자 한 집에 머물러 있는데 발각되어져서 그 여리고의 군인들이 이제 수색 작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이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룰 수 있겠는가? 이 두 정탐꾼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기생 라합이 했던 말입니다. 당신들이 했던 하나님은 40년 전에 어떻게 당신들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당신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건너는 동안에 당신들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내가 다 들었다. 나는 보지를 못했지만 내가 다 들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합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이 목숨을 내걸고 이 두 정탐꾼을 숨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신앙의 고백이 힘이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내가 신앙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건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만약 그 두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 발각된다면 그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능지처참을 당할 것입니다. 뻔히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 목소리를 담보로 하고 이 두 정탐꾼을 숨겼던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미 이 땅을, 가장 중요한 말을 해요. 이 땅을 당신들에게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에요.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말.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의 그 입술을 통해서 이미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었다. 자, 이 두 정탐꾼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더 필요한 무슨 정탐이 필요하겠습니까? 더 무엇을 확증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본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기생 라합이 했던 이 말을 붙들고 이 두 정탐꾼은 자기 진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장 끝에서 중요한 말을 하죠. 뭔 말을 하냐면 그 기생 라합의 말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심으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다 녹았다. 자,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붙였기 때문에 우리 모든 백성들은 간담이 다 녹아 있다. 이 말을 해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읽어보시면 참 좋은데 시간상 우리 함께 읽지를 못하지만 그 땅이란 단어가 그 땅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등장을 해요. 그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지금 지칭해서 말하거든요. 이 가나안 땅을. 그리고 6장에서도 이렇게 몇 절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미 땅을 주셨다. 이 약속하신 그 땅을 주셨다. 그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인데 그 땅을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백성들에게 이 땅을 이미 넘겨주셨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고 계시는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 땅을 주셨다. 자, 이 땅은 그들이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 압제로부터서 그 애굽에서 종으로서 노예로서 압제를 당했잖아요. 참된 자유를 안겨줄 땅이기도 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땅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이고 하나님의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어서 때를 따라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 하나님이 신방하신 땅,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돌보신 땅, 바로 그 땅을 이미 여러분에게 넘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자, 내가 전도를 하는데요. 전도할 때 내가 확신이 없다면 그 말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내가 비록 이렇게 살고 이런 어려운 형편에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내가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 힘이 있고 그 말씀 속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거든요. 제가 오늘 그 햇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이신 이 오덕규 총장님과 점심을 같이 먹고 교제하고 나왔습니다. 작년에 이제 총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요. 그 작년에 그 전까지 140명이 종원인데 뭐 한 40% 정도 늘 40, 40% 학생들이 미달됐다고 그래요. 근데 본인이 이 학교의 이제 총장 직임을 맡고 부탁을 받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지금 나이가 내가 70 중반이 다 됐는데 이곳의 학교 총장으로 나를 부르셨지? 그 고민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 고민을 하신 가운데 친구가 이제 은평교회 장상래 목사님이신데 장 목사님하고 이제 이 일을 놓고 같이 의논하는데 장 목사님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 그래요. 주의 뜻이면 가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부르신 거지. 가세요. 딱 그 말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말이 수많은 고민이 있었답니다. 이 학교의 총장으로 맡아서 내가 갈 때 수많은 고민이 있어요. 뭐 여러 신학적인 고민도 있었을 것이고 뭐 교단적인 고민도 있었을 것이고 또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으로 또 계셨기 때문에 학교와 관계도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그래요. 수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분명하게 딱 던졌던 장 목사님의 믿음에 선포된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오게 됐는데 학생 수가 거의 뭐 미달됐던 학교가 한 200명 이상이 와가지고 떨어진 학생 수가 이렇게 있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학교를 쭉 같이 거닐면서 뭐 교수실을 비롯해서 학생 강의실 그리고 채플실 전체를 한번 쭉 돌아보면서 이 학교를 세웠던 많은 분들 가장 먼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형자 권사님 아니십니까? 대한생명빌딩 했던 그 최순영 장로님 부인 이형자 권사님이 올 3월달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근데 작년에 이제 권사님이 부르심이 있어서 그게 학교를 섬기게 됐는데 학교에 이렇게 헌신됐던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마지막 세상을 떠나시면서 신학교 학생이 잘 세워진 것이 한국교회 미래고 세계교회 복음화인데 이 일에 써주십시오. 그리고 이분들이 1억씩 뭐 2억씩 성도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기증했던 쭉 그렇게 기증해서 세웠던 도서관, 교실 뭐 쭉 돌아봤습니다. 그분 한 분 한 분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름 가운데 총장님 말씀 가운데 진짜 어려우신 분이 계셨다고 그래요. 그분이 최초로 이 세상을 떠난 자기의 전 재산 모든 거 다 정리하는 게 1억이었는데 그 1억을 도네이션했다고 그래요. 이것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시더라. 이것으로 이 학교가 이렇게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저에게 쭉 해가시더라고요. 그 한 여인의 그 나이 많이 드신 한 이 권사님의 그 마지막 헌신이 햇불 트리니티의 어떤 신학대학원 대학교가 세워지게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제가 이제 들어갔던 교실이 영어로 강의하는 교실이었는데요. 뭐 전 세계 학생들이 다 모여서 한 80명 정도 그 강의를 듣는 시간에 제가 총장님 같이 들어가 봤습니다. 이분들이 가서 목회하는 곳에 가나에 있는 그 한 목사님을 소개하더라고요. 이 가나에 있는 목사님인데 뭐 아주 젊은 목사님이셔서 성도들이 한 30명 정도 여기 이 학교 출신이라고 이제 인사하러 오셨다고 그래 총장님한테. 그런데 대화를 나누는데 성도가 200만 명이라고 그래요. 200만 명. 그 200만 명의 성도를 목회하는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학교가 역할이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크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 일을 하고 계신가 그 말씀을 쭉 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헌신이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역사. 기생 나합의 그 한 여인의 그 헌신됨이 여러분 여리고성의 그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넘겨주셨고 이 땅은 이미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말이 더 이상 어떤 것도 돌아보지 않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붙들고 이 복을 듣고 그냥 앞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때
그 땅에 참된 안식을 누리는 40년 동안 방랑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멈추고 안식을 누리는 그 땅의 축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 땅, 그 땅 약속하셨던 적과 꿀인을 얻는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마지막 넘겨주실 때 기생나합이라는 당시의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이방 여인이요, 그 신분도 참 부끄러웠던 신분을 갖고 있었던 한 여인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그 여인,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붙드실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과 함께 하실 때 여리고 성이 문이 열려지고 가나안 땅의 문이 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데 문이 열려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좀 문을 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 참 볼품이 없는 여인이지만 그 기생남이 주님께 붙어 있을 때,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발걸음 옮길 때 이 여인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땅이 되고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는 땅이 되어지고, 그리고 열방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고백과 그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여러분 생에 맺혀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생나합을 통해서 그녀의 신앙 고백과 그의 믿음의 선포와 그리고 그의 믿음의 행위는 결국은 여리고성의 문이 열려지고 가나안 땅의 문이 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시는 이 놀라운 문을 여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그 은혜를 내려주시도록, 나의 작은 믿음이지만 나는 볼품없는 믿음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주님과 붙어 있을 때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기생남을 통해서 이루었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정과 내 직장과 일터와 한사랑교회와 이 땅 위에 또 열방 가운데 그 일들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나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